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맨날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뭐 어땠고, 옛날에 20년 전에 나는 누구한테 커피 사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커피 안 사줬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사당동에 있어요. 배 씨인데 배 장모님 아닙니다. 또 다른 배 씨가 또 있습니다. 그랬고 또 오늘만 되게 열심히 살거나 오늘을 즐기는데 완전히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오늘 뭐 다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오늘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미래만 바라보면서 언제 잘 되겠지 넋을 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과 신앙의 중심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 안미정 성도님한테 제가 어제 씻으면서 물어보니까 그래도 과거도 있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교과서적인 답을 하셨는데 그럼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또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후서도 바로 이어서 전서와 거의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바로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고요.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5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죠.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엄청 중요한 도로에 있는 또 항구 도시입니다. 또 사람도 많이 살고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서 3주에 걸쳐 회당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짧게 사역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돈을 벌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일 동안, 6일 동안, 뭐 혹은 5일 아니면 6일이겠죠. 그 6일의 기간 동안에 돈을 벌면서 전도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 이게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만의 이슈였습니다만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됐던 게 이 교역자가 목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이슈였는데 사실 기독교인들 그들만의 대화 주제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돈을 벌며 전도했습니다. 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목사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의 마음을 안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상황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두 번째 편지는 후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빨리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만 있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 때문에 밤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갓 세워진 개척교회에서 일찍 떠난 그 바울의 마음이 그렇고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걱정하다가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고린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그 서신의 목적이거든요.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바울이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자신도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박해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핫 세워진 이 개척된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어린 성도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을 거다. 믿음을 든든히 해라라고 떠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세워진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으니까 견디겠느냐. 바울이 근심이 많은 거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보니까 어때요? 이 성도들이 박해를 이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쁘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리고 칭찬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니는 누구냐? 몇 주 사역하고 바울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제대로 된 사람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의심이 당연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어차피 오시는데 뭐하러 일해요? 금방 오실 건데. 그래서 먹기만 하거나 무의 도식하는 거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의 사도권과 복음을 변호하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굳건히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해서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개척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박해를 이긴 복음인데요. 이게 다 이루었다.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부르셨다. 그분이 너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박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그분을 닮은 삶으로 고난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읽으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맺은 열매입니다. 고난이 맺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무슨 열매를 맺는 고난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자식 키우는 게 고생이에요. 믿는 사람도 고생이고 안 믿는 사람도 고생이에요. 맞잖아요. 불교도 고생이고 키우는 게 천주교도 고생이고 우리도 고생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이 고생이 될 것인가? 애 키우는 게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삶 속에서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사람도 다 당하는데 그게 무엇을 위한 고생이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왜 나만 병 걸리면 모르죠? 왜 다 건강한 사람 많은데 나만 병 걸렸을까? 병원 가보세요. 나 빼고 다 병 걸려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든 안 믿든. 그런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어려움이 될 것인가? 이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도 키우고 직장 생활도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위안이 뭡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또 개척교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오늘을 살면서 성화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주와 우리를 본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본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본, 예수님의 본은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목회해가지고 이득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나는 지금 일하면서 전도하고 일하면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은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과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자기의 이득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주는 거예요. 말로만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다가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에 수고하고 사랑이 뭐냐?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한테 성질을 버럭 내지만 그래도 제 밥을 꼭꼭 챙겨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한 번도 안 싸우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전 태어나서 저한테 한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엄마, 아빠 모든 잔소리 합친 것보다 2년 반 동안 평생 들은 것보다 더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렇지만 또 모시고 다니는. 그게 사랑이고 또 제 할 일을 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말뿐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진짜 내 새끼 아니면 진짜 내다 갖다 버렸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안 버리고 그래도 그래서 사랑 때문에 다 주고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간단하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목사 중에 나 돈 좋아한다고 하는 목사 있을까요? 없어요. 많이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인지 많이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미래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열광적인 재림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한국에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다미선 교회라고. 뭐 예수님 막 금방 온다고 막 째깍째깍 했는데 막 카운트다운 1999년인가요? 그때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 10, 예수님 오십니다. 9, 8 예수님 안 오셨죠? 지금도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어차피 오시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교회로 내놓으라고 해요. 아, 예수님 오시는데 교회는 왜 내나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게 살기도 하고요. 또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혼란스럽죠. 지금도 말세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세 맞습니다. 근데 뭐 666에 뭐 어떻고 바코드가 어쨌고 이렇게 하면서 돈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신다. 돈 필요 있느냐? 예수님 오시면. 다 헌금해서 상금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오시는데 교회에 돈은 왜 모아요? 그런 거죠.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재림에 무관심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십니까? 저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 다시 오는 걸 되게 기다리냐? 기다리죠. 왜요? 재림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개척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 지난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죄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떻다고요? 오늘도 장래의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진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피해 값은 지불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속량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혼만이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만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거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몸으로 그를 닮은 몸으로 다시
그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주 영원히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완성된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원수인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아픔도 없고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해와 달도 비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소망이 되어서 인내하게 만듭니다. 소망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태도입니다. 재림이 예수님 언제 오시냐? 무슨 뭐 징조가 왔다, 이거 봐라, 맞췄다 이런 거 많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근데 재림의 시간과 징조를 맞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셨죠. 예루살렘 회복의 때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맞추는 게 아니고 태도입니다. 재림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증거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오늘만 열심히 산 사람 있고 미래만 바라보고 넉넉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맞죠? 근데 죽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죽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 그래요. 또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힘써 이루라 그랬으니까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받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구원 받을 겁니까? 성경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심판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과거, 현재, 미래 너희를 의롭다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너희가 영광을 받게 하실 그 예수께서 그 시작하신 분께서 끝까지 완성까지 이룰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앞으로 니네가 살아가면서 너희 믿음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더 넘어서서 그 범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온 거예요? 오고 있어요? 올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정치단체들이 뭐라 그럽니까? 복지를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래요. 좌파 기독교 정치. 우파 기독교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통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자 이렇게. 땡겨오자고 말은 안 하는데 실제로는 땡겨오자 그래요.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땡겨오자. 신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칭의, 우리 이미 구원에 이루어진 의롭다함을 받은 것. 여기에 집착하는 교단과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하고 다락방이에요. 다 끝났다. 맞아요. 다 끝났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오늘과 내일이 없어요. 성화에 치우친 교단은 어떤 데냐면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찬양과 이런 걸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해서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계통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답답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계속 뭐예요? 실패의 연속이. 아, 말씀 붙잡고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살기로 했어요.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네. 또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실패했어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 거룩해져 가는 거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착해요. 근데 어때요? 스스로는 맨날 패배감에 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 뒤집어지. 그러니까 이 성화에만 치우쳐져 있는 교단들이 구원파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영화에 치우친 게 뭡니까? 요즘에 이슈됐던 뭐 데이비드 차 이런 사람들. 이제 말세가 왔으니까 귀신을 막 내쫓고 병을 고치고 뭐, 뭐 예수님이 내일 금방 오시고 며칠 날 오시고 이런 사람들. 치우친 게 아니라 사실은 틀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또 우리를 완성하실 것, 여기에 한 군데다가 찍으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주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미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서 영광을 얻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거라는 게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삽니다. 이거에만 또 집중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헷갈리는 성도에게는 확신을 주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길 힘을 주고 내가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 이것이 이길 힘을 주고 재림에 대해 오해하는 성도에게는 현재나 장래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줍니다. 세 번째로 이 편지가 개척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금방 오실 거니까 일도 안 하고 이런 쪽으로. 그럼 지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봤다면 우리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죠? 안 기다려요, 재림을.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근데 안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인 것도 그렇고. 근데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바울 팀을 본받으라. 개척교회는 볼 사람이 없어요. 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해요. 뭐에 유리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은 뭡니까? 사랑으로 주는 것이 예수님의 본이에요. 곧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라. 그러다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여 끝까지 이기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거룩으로 불렀는데 부정하게 사는 사람은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5장 12절 22절에 나와 있고요. 끝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건가? 우리는 받고 있는 건가? 받을 건가? 이런 거. 하나님 나를 온 거야? 오고 있는 거야? 올 거야? 이런 거죠. 우리는 과거에 중점을 둬야 돼? 오늘의 중점을 둬야 돼? 아니면 미래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런 우리를 불러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대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십니다. 우리 삶으로 가보세요. 성도들이 고난을 이해 못합니다.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고난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고난이 바른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알려줘야 됩니다. 또 목사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메시지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 틀면 너무 많은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신앙생활이 목사 의존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재림에 대한 오해가 많은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상한 이론에 빠진 사람,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며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셨고 만들어 가시며 완성하실 겁니다. 그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만, 오늘에만, 미래에만 치우쳐 살지 않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며 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사랑하여 수고하고 주고 목숨까지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